안녕하세요, 고예린입니다. 네, 저는 두란노교에 나온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제 성격상 앞에 나와서 뭘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표 기도나 간증도 계속 거절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수련회 이후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단톡방에다가 받은 은혜를 나눠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을 함께 올려주셨어요. 그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셨어요. 그때 톡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톡방에는 올리지는 못하고 제 친척 동생인 유정이에게 수련회 때 느꼈던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간증의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간증을 스스로 하겠다고 현우 오빠한테 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도 많아가지고 간증하기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은 부족한 사람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저도 기쁘게 보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교회 다니셨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수련회도 열심히 나갔고 중학교 때는 성가대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모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저녁 시간에 그 음악실에 모여서 찬양 같은 것도 부르고 막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안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런 시골 섬에서 살다가 이제 대학교를 육지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육지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도 따로 살지 그리고 친구들도 다 새로운 친구고 이제 연애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되니까 교회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학교 3년 이상을 보내다가 이제 이모의 권유로 두란노교회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설교에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1년간은 거리상의 문제로 온라인 예배로만 계속 참여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평택에 취직하게 되면서 교회에 직접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까지 등록하게 됐습니다. 세상 것에 열심히 빠져서 살다가 다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과 멀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위로받고 싶을 때 유일하게 내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랑 보내는 시간이 잦다 보니까 함께 있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내 삶에 이 친구가 없어졌을 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내 힘든 상황들이 더 무겁게 느껴졌었고 그 혼자라는 외로움과 우울함이 저를 계속 죄로 빠지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교회는 꾸준히 나갔었고 꾸준히 나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데 삶은 계속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저는 생각을 했었어도 또다시 저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듦을 이겨내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꾸준히 나갔었으니까 목사님과 전도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맨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때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전혀 집중이 안 됐던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 찔리는 마음이 계속 들고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저도 제 중심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묵상했던 잠언 15장 11절 말씀인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나에게 찔림을 주셨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마음 깊이 있는 것, 비밀스럽게 행동한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죄지만 죄로 보지 않고 외면하려 했던 저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주만 의지하겠다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을 의지했을 때 느꼈던 외로움, 허전함, 우울함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면서 주님의 힘을 믿고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죄를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젠간 저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과 은혜에 붙들려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또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붙잡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이블 챌린지를 하겠다고 한 게 너무 잘한 일 같아요. 사실 조금 많이 좀 밀려있긴 하지만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말씀으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용서할 때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묵상했던 말씀들이 떠오르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간증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다는 것과 죄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단단해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계획을 믿고 나의 뜻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간증이 여기까지라서 마칠게요.